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그런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신, 돌보아 주심 감사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 허성세월 않게 하시고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한 순전한 마음,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사명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죄 없이 성령으로 태어난 기쁨의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의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군위 장로교회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제일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부귀, 영화, 안위, 행복을 제일의 목적으로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여야 할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저의 욕심과 고집이 앞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웃을 미워하고 비판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죽여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 경청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과 배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는 육체가 튼튼하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체의 질고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평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는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육체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위로와 고통의 나눔으로 속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위기에 처해 어린 영혼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듣고 경험한 신앙의 삶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꿈을 가지게 하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전시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센 파도 속에도 믿음을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과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도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영혼들을 끝까지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와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공식적인 세례자가 되는 고넬료의 만남,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3절로 33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1절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은 1년에 한 차례 우리 교회에서 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혹은 주일 학교
주일학교를 하셔도 되고 교회 학교를 하셔도 됩니다. 주일학교라 함은 일반 학교와 달라서 주일에 모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라 부르는 것이요. 또 요즘은 주일만 모이는 개념이 아니라 뭐 주중에도 모이고 하니까 또 그 개념을 놓고 보면 교회에서 하는 학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같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르침, 배움이 주요한라고 해서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 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12월 마지막 주 주일에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이 수료 및 진급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그 교회 광고 소식에 보시면 대상자들 해서 모두 5명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요. 몸이 아픈 친구도 있고 해서 오늘 한 명 대표로 우리 장현이가 우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제가 먼저 그 수료증 읽고 또 수료증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수료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창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네, 큰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창현, 생일 2010년 10월 14일. 위의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위장로교회의 중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군위장로교회 주일학교장 이원섭 목사. 제가 이제 나가서 수료증 전달할 때 우리 장님 한번 대표해서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군위장로교회에 우리 유치부로부터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이들이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수료 및 진급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유치부의 박소희 학생, 우리 중등부의 김도연, 이환, 김창현 학생, 그리고 우리 고등부의 신아연 학생까지 우리 5명의 친구들이 오늘 수료하며 이제 다음 과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정한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서도 이들이 유치부에서 또 유년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에서 정한 이 과정 속에서도 이들이 그렇게 진급하게 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들이 수료하고 진급하면서 배운 것들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과 특별히 학업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현이 대표에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한번 도와주시고 자리에 주십시오. 참 귀한 시간입니다. 계속 매년 수료하고 진급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면서요,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2026년도 새가족 2026년도 그 신년 섬김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명단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잘 살피지 못하고 명단을 그렇게 이 잘못된 명단이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교회 안쪽에 있는 계시대와 나가시면서 바깥쪽에 보는 계시대에 또 다시 이 교정한 이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년표 다음 주에 우리 하기 전에 마지막 표입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표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참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누렸는가? 또 그리고 그런 교제의 장을 세상 속에 넓혀서 세상을 좀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었는가? 우리 교회였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성령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일학교 수련회 진급식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밤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31일에 제가 가끔 읽다 보면 이렇게 잘못 읽기도 하는데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인간적이다 생각해 주시고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십시오. 12월 31일 11시 30분 이 자리에서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우리 송구하고 영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도 함께 거행될 예정입니다. 신년 사경에 해마다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2026년 1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신년 사경에 있겠습니다. 강사 이름이 없는데요, 강사는 유명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또 기대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인 동정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특별히 우리 병상에 계신 환우들, 어르신들 더 좀 마음을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명단 가지고 늘 기도의 한 자리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혹은 상황적인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로 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많은 우리 영혼들도 있습니다. 한 해가 다 넘어가는데 아직도 못 나오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지만 동시에 다음 주일은 2026년도 새해의 첫 주가 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를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늠해 보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로 나오면서 또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목적에 따라 이 귀한 물질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물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헌신과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질만 드림이 아니요 삶 전부를 헌신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그 삶이 세상 속에 거룩한 산저물로 올려져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흥왕하고 확장되고 드러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세 사람이었죠. 집으로 들여가지고 유숙하고 있습니다. 유숙하다. 누군가의 집에 잠을 잔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 지금 그들을 함께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고넬료에게 떠나는 것이죠. 작은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자막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요, 고넬료가 세례받고 그 집이 구원받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 하면 베드로가 오늘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같은 집에 머무른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냥 여상한 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사도행전 시대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 함께 하면 안 되는 저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으로 확장되는 상징적인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의 그 뒤쪽에 보시면 이제 일어나서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떠나게 되는데, 베드로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이 집에 묵었다가 같이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데, 베드로만 혼자 따라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 있었던 어떤 형제들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은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막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함께 갔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6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갔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무리 성령께서 시켜졌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로마군 장교가 보낸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즉 로마 본토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보내었고, 또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지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요, 이단자 예수에 추종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인 겁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저는 요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으로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베드로 혼자 가면, 이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11장 1절로 3절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혼자 갔다면 이 말을 안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함께 간 형제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증언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베드로 홀로가 아닌 증인들 6명이나 되는 또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 일을 증언해 줄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들과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사람이 한번 정한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그 근본적인 태생을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베드로 혼자 간다는 건 쉽지 않았던 겁니다. 6명의 증인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24절, 25절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 고넬료가 혼자 있지를 않습니다.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를 맞아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를 맞이할 때 고넬료가 지금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그런 마음이 이 고넬료에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여기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거기에 대한 감격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말도 안 되게 비싼 큰 전자제품 이런 게 갑자기 90% 세일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샀어요. 나 혼자만 사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거 사면 딴 사람들한테 가서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매장에 가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싸게 팔더라. 가서 사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다 못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품 하나도 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으면 소개하는 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과정, 어떤 이 경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고넬료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 감격을 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온다고 하니 홀로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그의 집에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니까 그랬겠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 시대의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나 유명한 인물이었지 당시 시대 분위기 속에서는 이단자요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죽은 예수라는 한 인물의 그냥 추종자들, 그런 무리들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아직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고넬료의 가족이나 친척들 누구들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이들도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베드로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마음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성도의 주요한 의무들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요 외적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외적 의무라면 당연히 예배,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 이제 외적 의무들을 꼽아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전도일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가지는 외적 의무들 크게 꼽아보라고 하면 보통 예배, 봉사, 그리고 전도, 여기는 선교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 의무는 그럼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라고 이야기할 때 외적 의무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 다 모으는 거 보면서 그래,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걸 그래서 외적 의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의무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자원하는 의무,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의무. 이전에 이런 것들 몇 번 다르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묶여 있는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죠. 그리고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자원하는 의무이고 하고 싶어하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어머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의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건 자원하는 기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외적 의무로서 전도, 오늘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범은 단순히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의무로서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강제라는 개념보다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의 변화. 그렇죠. 왕이 되면 당연히 그 왕에게 걸맞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히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한 오늘 고넬료와 같은 감격이 생길 것이요, 그 감격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는 의무이되 전도는, 선교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자원하는 의무이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에게 이런 고넬료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범으로서의 전도 혹은 복음 전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가까이 있는 친척들,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이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전도하는, 자원하는 의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좀 잘 수행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지 좀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혹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싼 은혜는 아닌 겁니다.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사신 것이,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오늘 고넬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자원하는 의무로서 복음을 잘 전했는지 좀 돌아볼 일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늘 가슴이 뛸 수는 없습니다. 맨날 가슴이 뛰면 그 심장병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면서 다시 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매너리즘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혹은 찬양하시면서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찬양하셨던 내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찬양하셨습니까? 예배에 오셨습니다. 10분 전에 오셨습니까? 20분 전에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셨습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빨리 내려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러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내 삶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너리즘에 우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선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해. 여러분들은 저의 강연을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겁니다. 목회자는 당연하게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목회자의 소위 말하는 스피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일입니다. 특별히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신앙을 의무로만 생각하면 그 의무는 자꾸만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에는 당연히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자원하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쁜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베드로는요, 로마가 지배하는 피지배 민족인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 한 민족의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냥 놓고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로마에 반역해서 십자가로 죽은 예수라는 반역자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봐도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가 들어올 때 엎드려서 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오늘 이렇게 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 그래서 베드로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의 사람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에게 우리가 존중을 보이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들이 가진 인간적 자격이나 위치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목회자들 아니면 존중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도 목회자가 학벌이 높고 잘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크게 두 가지로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의 기둥이 뭡니까? 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교회의 이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뭡니까?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접 임명하신 신적 임명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 투표라는 우리가 정한 방식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 투표 결과도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직분자 투표 한 번씩 할 때마다 교회가 하나씩 더 생기죠. 교회가 하나씩 더 생긴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민교회 가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정착하는 곳이 이 이민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거기 안에 여러 신앙의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직분자 세울 때마다 그 결과를 못 받아들이니 또 다른 교회가 하나씩 생겨난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투표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직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연장선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신적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여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과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말이나 부탁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시거나 받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직분자들이 공식적인 부탁이나 권면을 드리게 되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적 권위로 받아들이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처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선후배로 얽혀 있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우리 장로님 내 후배거든요. 후배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의 말로 듣지 마시고 그 부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며 공적인 이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지난달에 은퇴 및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그 서약을 받았습니다. 임직자들도 서약하지만 성도들도 이렇게 세워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군의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이여 땡땡땡씨를 본교회의 집사, 장로 혹은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존경하고 위로하고는 받아들이겠는데 복종은 받아들이기가 힘드십니까?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인가? 그래서 고넬료는 비록 피지배민족이었고 자기는 로마군 장교지만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부교육자들 저를 대하듯이 대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른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자꾸 반말하시는 분들 있죠. 나이는 내 자식뻘밖에 안 될지는 몰라도, 손주뻘밖에 안 될지는 몰라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주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올바른 좀 체계를 그래도 잘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 상호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청년들에게 혹은 이 함부로 반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후배이거나 그들이 나보다 한참 연배가 어린 세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교육자들에게요, 자기들이 섬기는 이 중고등부나 청년들 애들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합니다.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학생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상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말 안에 이미 그의 자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억울하십니까? 2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절하고 인사하는 것을 베드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에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면 오직 유일하신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 세워지면 됩니다. 직분자들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분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모든 직분자들이 가진 공적 권위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이 모든 권위는 사용되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꺼이 십자가 지고 나를 죽이는 권위. 죽음으로써 우리를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친히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섬김은 그런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섬김이 그런 거라고요. 군림하고 통치하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발 씻기고 오히려 앞장서서 십자가 지는 그런 권위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장면에서요,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범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로 29절, 베드로는 자기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긴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을 그냥 통상적인 질문 정도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요, 구체적으로 고넬료가 왜 자기를 불렀고 자기가 왜 왔는지 자초지정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렀느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이 베드로의 단순하지만 선명한 순종의 모습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아직 다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설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맞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0절로 33절, 고넬료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만큼이나 참 군인다운 단순하고도 선명한 순종의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고넬료는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자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이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거리, 그리고 오가는 시간들 생각해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하룻밤 자고 걸어온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도 밤새도록 걸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 즉각적인 순종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만큼이나 선명하고도 단순한 순종을 보여주는 고넬료. 또 하나 있습니다.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빠짐없이 다 듣겠습니다. 복음이라면 한 톨이라도 1g이라도 남기지 말고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 안에도요, 이 고넬료의 충성스러움,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고넬료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지는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마음에 도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혹은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고
그렇게 믿으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몇 달 하다가 상처를 입고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상처 입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직분자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내게 했던 말, 행동은 그런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마다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상처 입은 마음 여전히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군의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또 그리고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선명하고도 단순한 순종,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는 그들의 이 모습들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직 신앙의 초짜니까 세상 물정 잘 몰라서 에이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모범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진 이 현실적인 한계와 우리가 가진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신앙의 개혁은 먼 곳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개혁은 항상 내부적으로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야기에 일주일 만에 봤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과의 담소는 예배 마치시고 나서 식사하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좀 기다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옆에 사람과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새 가족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교회에 익숙한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할 때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범위를 확장해 볼까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어떤 대화를 오늘 나누실 겁니까? 그리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하고 나서 그 대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대화여야 합니다. 혹시 만난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만남을 가져주십시오.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교제여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순전하게 반응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을 때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 권위만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그 틀이죠. 유대교라는 그 틀 자체를 어떻게 깨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란 이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이 여기 와가지고 나보다 막 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원석 이렇게 이름 부르면 어떡하실 겁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유교적인 이 분위기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다 뛰어넘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선명하고 단순한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두 신앙의 인물이 오늘 만나고 있고, 두 신앙의 인물의 만남,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을 향해, 이방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그 소래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해도 이북 지역이죠. 장영군 소래라는 곳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생긴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 교회의 모습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저 용인에 있는 양지 캠퍼스에 가면 저 소래교회를 복원한 그 교회가 총신 신학대학원에 있습니다. 이 소래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권사님들은 같은 책을, 또 우리 장로님들이 책 읽으셔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때는 1886년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에, 이 정동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정동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단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들이닥쳐서 갑자기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세례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지금까지 신앙의 내력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때는 1882년 저 만주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서상륜, 이 사람이 만주와 황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선교사를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을 이 황해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게 저 소래교회였습니다. 신앙을 접하게 된 소래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요, 3년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세례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세대 전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이 지역에 목회자들이 한 교회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순회하시면서 한 달은 이 교회, 한 달은 저 교회 이렇게 다니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더 했습니다. 세례를 아무나 베풀어 줄 수 없으니 황해도 이 소래라는 이 시골 마을까지 하나님 세례를 베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 서울의 정동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분들이 그 밤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세례를 달라고 하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황스러웠겠죠. 세례를 주려면 신앙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물었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입고 있던 두루마리를 벗습니다. 두루마기를 벗었더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깨에, 자기 어깨에 맞추어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지고서 저 황해도부터 서울의 정동까지 걸어온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맞추어서 나무로 만들어서 그거 짊어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미련하기 그지없는 참 바보 같은 그런 신앙일 뿐입니까? 당연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가 살피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가는 것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 선명하고도 단순한 순종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워지는 것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신앙의 인물들의 선명하고도 단순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넬료의 감격의 반응, 이 모습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선명하고도 단순한 그러나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6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선명하고도 단순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 안에 또 하나님 주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보여지는 신앙의 모범, 우리의 모범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군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여주는 이 선명하고도 단순한 신앙의 모범, 주님,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범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주님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 보여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 그렇게 큰 교회도 대단한 교회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고넬료가 보여주는, 베드로가 보여주는 선명하고도 단순한 이 신앙의 모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 그래서 그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 주님,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만큼은 본받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 앞서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50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을 잃을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 4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되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노를 울리기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소. 그렇게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순종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